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악에서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완악한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때리고 또 죽이려 하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멜은 정말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3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런 고멜을 다시 선지자 호세아는 돈을 주고 그 행음하는 남자 품에서 다시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을까?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자 고멜과 동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고멜이 음부였다면 이스라엘도 음부였습니다. 고멜이 창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창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다가 선지자 호세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부 고멜을 아내로 삼고 그녀를 끝까지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3장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가정을 떠나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이 난무하고 도둑질과 간음뿐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니 시 없어지는 이슬 같아 하였습니다. 아침 구름이 금세 사라지고 이슬이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듯이 사랑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정도로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은 일반 백성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8절 말씀에 길르앗은 길르앗 라못을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과 세겜은 당시에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찾아와서 목숨을 건졌던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그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해 주었던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도피성 앞에 기다렸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피하려 온 자들을 도피성 앞에서 죽인 것입니다. 강도 떼들이 사람을 죽이듯이 제사장의 무리가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피해온 그런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잔인한 살인마로 변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살인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죽입니다. 돈을 뺐다가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장치합니다.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건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도둑질, 간음, 사기, 감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나를 속이지 않나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온갖 우상이 오늘날 이 미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그 법 아래 각종 우상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미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과 이 세계와 그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그 땅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신다는, 일으키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빠른 속도로 회복해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그 뜻은 떠남과 그리고 향함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 그리고 향하는 것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을 통회하고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향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다가 완전히 의로운 길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슈브라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누가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는데 누가 돌아가느냐 말입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는 백성들과 도피성 앞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남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그 당시에 왕비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탁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백성들과 사악한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들에게 의인 1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땅이 멸망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럽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신실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죄악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살아갈 길은 이 미국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무리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아는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임을 아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음으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풍성한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야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막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 땅 이름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다가 아들을 살리고 순양을 대신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름을 붙일 때에 여호와의 이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혼자서 외롭게 돌을 베고 잠을 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때 체험한 하나님을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광야와 같이 사람이 살지 않고 나만 홀로 있는 이 광야에서도, 식물도 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을 때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돌을 이렇게 세우고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그 지혜로 블레셋을 쳤을 때에 자기들은 제대로 무기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을 때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에벤에셀의 하나님,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 오시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오시는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객관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그냥 알자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힘써 하나님을 알자 했습니다.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라다프인데 그것은 사냥꾼이 그 먹잇감을 추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동물을 잡으려고 추적할 때에, 잡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슨하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중해서 추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열심히 추적해서 잡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 인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봉사와 헌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악한 시대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사회, 그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힘써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